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인사죠.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네, 하십시오. 네, 네, 옆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합니다. 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주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부터 나와서 또 그 매운 양파를 열심히 또 자르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주일에 또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뒷마무리까지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 같이 또 먹을 수 있었고 또 우리 이웃분들과도 또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닌데 해놓고 보니까 또 아유 괜히 힘들게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모처럼 교회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었고 또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는 것 참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번에도 한번 우리가 또 네, 날을 잡아서 또 할 텐데요. 네, 그동안 나도 한번 섬기고 싶다 그런 분들도 이번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우리가 한 100여 개 정도 준비해서 이 이웃들에게 또 나눠줬잖아요. 참 쉬운 일은 아닌데 또 그렇게 또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코스코 가면서 빵을 사면서 한 4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엔 한 1000개쯤 샀으면 좋겠다 라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의 카트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많이 많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원은 진짜 우리 또 골목에 있는 모든 분들 다 가면서 한 번씩 웃으면서 나눠주면 그때라도 한번 얼굴 보고 또 서로에게 뭔가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엔 또 크게 준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지혜 문학 작품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잠언, 그리고 욥기, 그리고 전도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일 텐데요. 잠언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다 한번 들어본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잠언서는 이것이 지혜라고 전합니다. 하지만요, 이 욥기서의 지혜 말씀을 보면요, 조금 내용이 다르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전하기 때문이죠. 의인이었던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그 욥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지금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인내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욥기서의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전도서 말씀 또한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완성된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이 서로 우리 사회가 또 상충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믿으면 꽃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우리를 당혹해하게 하는 일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맞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전도서는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비록 어려운 일이 많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인생을 통해서 허락하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또 감사하며 살라고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삶이 어렵고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지금 주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지 않고 우리는 그냥 마지막 부활 때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고난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 많이 있기에 그것을 누리며 또 그것을 감사하며 살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대가 변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참 예수 믿고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억울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현실에서 나타나는 어떤 양상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울한 자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며 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서는요, 신앙과 삶을 조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선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서 말씀을 오늘부터 매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도 아니고 현실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이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이제 한 전도자가 인생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거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전혀 다른 말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헬렛, 전도자라는 의미는요, 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회의를 주관하고 거기서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전도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2018년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던 베리타스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세계적인 변증가이죠. 맞나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요. 네, 그 소명이라는 책을 이렇게 지은 그 분이 한 분 오셨었고, 또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그 우종환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과학과 또 우리 신앙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변증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전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말미, 그 좀 나이가 늦지막한 그때에 젊은 사람들 또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런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마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가운데 자신이 경험했던 어려움들과, 하지만 끝 결론이 그렇죠. 12장 마지막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며 전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볼 때요, 좀 눈여겨봐야 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해 아래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헛되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 전도서의 전체에 이렇게 흐르는 그런 두 가지 표현이고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그냥 세상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해 아래서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해 아래서는 이 세상,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살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 아래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 속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 해 아래가 아니라 해 너머에 있는 시간,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더 이상 우리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니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마지막 때가, 해 너머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여호와이시라라고 분명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지금 왜 안 주실까?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천국을 주실 것인데, 왜 지금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이 있을까라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를 처음부터 해 위에 두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천국에 두지 아니하시고 해 아래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헛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전도서에서 무려 38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그래서 앞부분에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헛되니, 네, 헛되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6번이나 말할 정도로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서 분명히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단어, 헛되다라는 단어로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다 표현하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정말 잘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헛되다는 표현을.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것은요, 그냥 0, 0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는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실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는 마이너스의 상황을 지금 여기서는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을 얻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참 헛된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학자는요,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불합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상당히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오늘 전도서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은 바로 불합리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대로 거둘 수 없는 세상,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그대로 누릴 수 없는 세상, 그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이 땅이 해 아래이기 때문에 이 땅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가 있을 유한한 세상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미워하고 빼앗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불합리한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동산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 원했지만, 사람의 욕심, 곧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이 자녀들을 통해서 바로 살인으로, 서로가 미워하는 것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로 불합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의 말씀 보면요,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뭔가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은혜롭고 뭔가 감사하고 좋고 이런 거에 기대하는데, 전도서의 말씀은 처음부터 헛되다, 뭔가 힘 빠지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세상은 현실적이고 또 비관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요, 이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억지스럽게 이 세상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냥 좋은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살기 어렵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사랑을 누리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복음 가운데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또 하나님의 그 유한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 전도서에 관한 어떤 객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전도자는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자신의 견해를 이제 피력을 합니다. 근데 내가 지혜에 대해서 말하겠다,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이렇다, 이것이 이렇다 말하려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자격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전문가의 말은 우리가 듣지만 비전문가의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것이 이 전도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이 안에 암묵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흐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고 지혜로운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아마 10중 8구는 다 솔로몬 왕이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다윗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예루살렘의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솔로몬이 맞을까 아닐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솔로몬의 경우 자신이 기록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 서두에 꼭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예가 이렇게 됩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여기까지 똑같은데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꼭 자기 이름을 밝혀요. 그리고 아가서 1장 1절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또 반대로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또 그것을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유추할 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사용된 이 연구를 보면요, 여기 본문에 사용된 그 언어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표현들은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 시대에 그렇게 사용된 언어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최근의 연구가 그렇습니다. 더 후대에 통용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처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을 후대에 좀 더 쉽게 누군가가 좀 다듬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은 아니지만 그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침에 있어서, 전함에 있어서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한 왕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솔로몬일 수도 있고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지만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왕으로서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 지혜가 있는 권위자 또는 전문가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혹시 히스기야 왕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유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직한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혜자의 모습으로 전하는 것 하나는 우리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전도자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하는데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보고 경험한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어떤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얻는 그런 결실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의미 없는 세상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좀 헛된 것 같고 또 불합리한 세상 아닙니까? 누군가는 정말 적은 노력을 했는데도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또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없거나 또 적거나 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시작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때로는 운이 좋아서 또 끌어주는 누군가를 만났거나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은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도 다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하는 점도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한평생 열심히 수고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나 단 한 번의 어떤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 돼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원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결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이란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는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정확하게 우리는 시점을 봐야 됩니다. 사람에게라고 오늘은 성경은 말합니다. 가령 어떠한 일이 사람에게 유익하지는 않은데 그것이 자연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동물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중점이 사람에 맞춰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인가 사람에게 득이 되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까? 저를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이거는 유익이 되고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데 나에게 득이 없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모든 관점이 나예요. 심지어 우리는 오늘날 정의에 대해서 많이 외치지만요. 이 정의라는 것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대적 정의를 우리는 외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심판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가할 때는 법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라고 외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정의의 화살이 나한테 향할 때는 그래도 자비와 선처를 구하는 것. 그게 아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의라는 것조차 우리 중심, 우리 기준으로 말하는 상대적 정의입니다. 사람은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나 또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 모든 것을 결국 그 중점으로 둔다는 것이죠. 이익이 있으면 우리는 뭐를 하고 또 이익이 없으면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안 하면 혼내든지 아니면 좋은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왜 운동을 합니까?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또 몸에 스트레스도 좀 사라지고 어떤 분들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했는데 체중 감량도 안 되고 몸이 오히려 더 아프다, 기분도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운동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을 했으면 일에 대한 급여가 있어야지 우리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급여는 없어도 명예를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늘 뭔가 유익이 있을 때, 이득이 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그런 나의 유익, 우리 인간의 유익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분명히 이 세상은 헛되고 불합리한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이어지는 4절,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정말 불합리한 세상이 맞습니까? 이거에 관한 4가지 사례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면 4가지는 이것이에요.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다음 세대,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해, 그리고 부르는 바람, 그리고 강물, 이 4가지를 사례로 언급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또 온다. 해는 뜨고 지고 다시 떴던 것으로 돌아간다. 바람은 예측할 수 없어서 이리저리 불고 또 제자리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는데 결국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한다. 이 4가지의 공통적인 특성은요, 반복성이에요. 반복성인데 모든 것을 완성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진행 과정 속에서 다시 돌아가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성질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헛되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태어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자라나고 또 결혼하고 또 그리고 나서 자녀가 태어나고 또 나이가 들면 우리는 죽고 자녀들은 또 성장하고 우리의 계속 세대는 기존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가 지나가고 계속해서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동일한 일이 계속해서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 거예요. 모든 것이 반복된다. 해가 뜨고 해가 진다. 그리고 별이 뜨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달이 뜨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반복적인 현상은 자연의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전도자는요.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일까? 왜 모든 것은 반복되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한번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신 분 계십니까? 해가 뜨는데 해가 참 피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바람이 부는데 바람도 뭐 이렇게 힘들게 자꾸 이리를 불었다 저리를 불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신 분 혹시 있습니까? 물도 그냥 저 위에 그냥 있지 꼭 물이 내려와야 돼. 이렇게 수고스럽게 해야 돼. 또 여기서 다시 해가 쬐면은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또 내려야 돼. 왜 그렇게 수고스럽게 살아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는요.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의 삶 또한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보고 참 지치고 고단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아침이 되는데 그런데 잘 보니까요. 어제와 오늘이 그다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 전과 오늘 그리고 2주일 전과 1년 전이 생각보다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늘 반복되는 삶인 거예요. 물론 가끔 이벤트가 한 번씩 있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거 새롭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1년 그냥 일하고 하루 마치고 또 일하고 그러다 주일 오면 예배 드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고 놀러 가고 그냥 늘 그런 삶이 52주 반복되고 그리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냥 그는 반복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길게 보면 태어나서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해서 자녀 키우고 은퇴하고 죽는 것.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만 년에 걸쳐서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참신하고 좀 새롭고 좀 익사이팅하고 재밌고 그런 게 없을까? 정말 우리는 그런 것을 꿈꾸지만 우리의 인생사는 거시적으로 볼 때 그냥 반복적인 삶, 그냥 비슷한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전도자는 이것을 보면서 참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인간의 삶이 너무 헛되다. 이 자연 만물도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헛되고 낭비가 아닐까.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닐까. 왜 모든 것이 그대로 반복돼야 되는가. 점점 변화되어서 점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뭔가 변화되면 좋을 텐데 왜 동일한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가. 또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반복되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시각을 가졌다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10절 말씀에서는 새 것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다 있었던 것이고 11절 말씀 보니까 이전 세대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잊혀지는 것처럼 앞으로 오는 세대도 다 그럴 것이고 정말 전도자는 이 세상을 허무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반복되고 그냥 피곤한 인생인데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결국 이것이 질문이에요. 어제와 오늘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더 엄청나게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더 많은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 순간 매년 그냥 반복적인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의 이익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이유는 또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을 지금 바라보며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하는 게 좀 모호하긴 하지만 왜 사십니까? 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다, 고생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세상인데 왜 우리는 살아갑니까? 오늘날에는 그래서 삶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봐야 바뀌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생명을 그냥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복되는 삶을 놓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인생이 뭔가 특별하고 독특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더 높은 명예, 내가 가든지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나를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진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싶다. 돈 걱정하지 않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따분하고 반복되고 지루한 인생에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라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끔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임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마약이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거나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반복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지 왜 우리에게 이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답을 갖고 계십니까? 너무 처음부터 그 답이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은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창세기 1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세대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요,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다양한 뭐라고 했죠? 환경들에 있는 그런 물고기와 그리고 천한 만물들을 다 돌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다른 동물들하고 좀 구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주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또 그것을 가꾸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의미이며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밖에서 뭐 가꾸고 정원지기 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신 분인가, 그리고 그 모든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날이 이제 가을이 되면요, 밖에 이제 단풍이 막 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밖에 나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단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니까 산에서 보여지는 전경이 너무나 멋있고, 그리고 여름에 바다 가면 바다에서 보이는 파란 그런 바다가 너무나 멋있고요. 물론 산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냥 꿈일 수도 있고,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지만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그 자연의 만물과 그 광경에 탐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창세기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죄가 끝까지 미치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마음속에 아파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노아와 자손들을 다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지금 세상이 완전히 망했고 세상이 심판 가운데 있고 다시 세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너희가 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시는 나의 뜻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돌보도록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냥 원시 세포에서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고등한 그런 복합적인 세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그냥 이 세상에 잘 적응하는 생물에 불과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이 인간의 택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도록 하신 그런 존재라는 것, 특별히 택함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또 바람이 사라지고 물이 내리고 흘러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냥 이것은 복잡하고 그냥 반복적이고 의미 없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손쉬운 방법, 더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게 하시면요,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성능 좋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본인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지시는 분이 오히려 아니었어요. 가장 효율적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효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의 역할을 가지고 부여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갖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효율성의 시대입니다.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잘하는가? 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 다 빼고 정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에게는 그 자리를 부여하고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순식간에 도태되고 버려지고 직장에서도 빨리 은퇴해야 되는 그런 우리는 참 잔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너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는 쓰겠어. 너는 좀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너는 함량 미달이야. 너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지 않고 너는 그냥 동물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결코 분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이미 만드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도 그렇고 우리는 늘 물어봐요. 무엇이 유익합니까?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전도자는 수고에 따른 유익을 빌어서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으니까 함량 미달이니까 이것은 헛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그 효율성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수고로움을 주님이 택하셨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잊어버리고 또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친히 죽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다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게 효율성이 아니라 실패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하고 강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 돈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심과 같이 오히려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이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자기 자신에 있지 않아요.
분명히 제 관심사는 제 자신에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사랑을 경험한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전혀 다른 가치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 말한 것 같이 효율성과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느냐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조차도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해를 넘어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사회에서 섬기는 것, 여러분이 일하는 것, 그 모든 것 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것, 그거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많은 일들을 이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사용했던 예화였죠. 제가 이제 미국의 대학교 1학년에 갔을 때 9.11이 한번 터졌습니다. 9.11 터져서 놀랬죠, 제가 한번.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뉴욕 타임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한 기자가 이런 아리클을 썼습니다. 뭐냐면요, 이 전까지의 영웅들이란 히어로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소위 우리가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보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초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웅이다라고 그렇게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한 사람들, 영웅처럼 태어난 사람들이 영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911 사태를 거치면서 그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등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서 꺼내주던 사람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활로를 열어준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생명을 바치고 희생했던 소방관들과 경찰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아빠이고 누군가에게는 엄마인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시대, 그 시기에는 그 자리에 영웅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태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죠.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저는 영웅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당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곳 가면 안 된다고 도움의 손길을 외쳤던 경찰관들도 있었고,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미군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도우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에게 필요한 영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야 되지,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목사보다요 성도님들이 더 영웅인 것 같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와서 또 예배하고 또 바쁜 시간 쪼개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제 기준에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일상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심에 열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희생적인 사랑과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그리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